네, 은혜의 강가로 찬송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의 강가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 네,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뜻은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나 헬라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는 모임이라는 거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로 오는 게 아니라 모임에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책이 있는데요. 헌법의 책에 보면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다 고백하면서 7장에 가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교회 1항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만찬식에 참여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흩어지는 교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완벽하게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는 먼저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 모이면서 또 떡을 떼고 기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도 아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했을까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름다운 모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선망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 들어가고 싶은 거죠. 천국 같은 그런 모임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마치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것 같고 정말 그 시온산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교제함에 기쁨이 있고 또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계속 가둬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는 풀어주었는데요.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계속 모였습니다. 성전에 가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집에서도 모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핍박은 급기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죽음까지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세를 몰아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모여있기 이제 힘들어진 것이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요,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생명력이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더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 붙은 가지, 나뭇가지에 불을 끄려고 막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나요? 오히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서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었죠. 보통 이제 약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억압하고 못하게 하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금세 흐집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때 존경받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가만히 돌아.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지만 더 생명력이 질겼고 더 강해졌고 더 확산되어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지상명령을 잊어버리고 모이기만 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이 모이기만 했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핍박이 임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지상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은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망각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핍박이 온 것이죠. 때가 차서 온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군대가 군사를 모집해서요,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죠. 먼저 뭘 합니까?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훈련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은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젠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케이크 좋아하시죠? 생일이나 뭐 기념일 때 케이크를 할 텐데 초에 이제 불을 켜면 누가 제일 먼저 끄나요? 손자들, 그죠? 아직 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훅 불어버리고 이제 그러죠. 빵집에서 이제 끼워서 주는 성냥으로 이게 그 불을 켤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라이터로 켤 때도 있지만 이제 성냥으로 켤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성냥에 불을 켰을 때 그 성냥 나무 몸통까지 불이 완전 붙기 전에 확 타올랐을 때 그 불로 초에 불을 붙이다가 금방 그 성냥 불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냥의 머리가, 성냥 그 주머니, 옛날에 성냥 갑에 보면 빨간 그게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걸 정린이라고 하는, 정린에 긁어야 불이 붙습니다. 근데 불이 붙을 때 그 성냥 머리에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놔두면 금세 꺼져버리거든요. 그 성냥불이 나무의 몸통까지 잘 붙은 후에 그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여야지 불이 초에 다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초에 옮기다가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잘 성성이 되고 이루어진 후에 밖으로 나가서 그 불씨를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상일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비전을 세우고 주보에도 싣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 보시면 제일 위에 올해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해서 이제 싣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마음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정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거나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비전을 삼았는데,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 모습에서 나온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의 그런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나온 것인데요. 먼저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비전에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 교회가 요즘 찬양이 뜨겁고요. 예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목장 모임, 또 선교회 모임, 또 부서 활동과 모임, 이 모이는 이 교회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된 교회가 사실 드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식당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합니다. 이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벌써 다 회복되었고요. 또 목장 모임, 또 우리 선교회 모임이 다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올해부터 또 시니어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아들 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이는 모임의 이 모습의 교회의 모임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사랑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것은 불가능하죠. 그건 예수님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아까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나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정말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교회죠. 또 우리에게 유대는 어딜까요?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유대라고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가정과 또 친구들의 모임과 또 직장 같은 곳이 바로 이 온 유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 꺼려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를 꺼려하는 곳,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마을 해남인가요? 우리 선교회마다 이제 해남으로 가자, 이제 그게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죠. 그래서 외국이나 해외 선교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각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곳이 세상의 끝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이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끝입니다. 그죠? 각자의 끝들이 있죠. 가장 말단들이 바로 교인들이 가는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또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더욱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70주년이 되었다고 70주년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길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더 건강한 믿음, 또 행복한 믿음의 모습으로 또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유대인들이 다 꺼렸던 곳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큰 슬픔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직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면 됩니다.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한 것이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병자가 나은 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힘썼으니 이제는 또 흩어져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 위로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흩어진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더 든든히 서가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새 계명과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여서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또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짐으로 복음이 온 사방으로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제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중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속한 모든 곳과 또 내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게 하시고 그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